우리 몇 회에 걸쳐서 이신칭의가 무엇인가, 이신칭의 교리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이 교량,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 때라든지 성도님들도 믿음에 관한 그러한 용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들도 말씀을 전하다가 믿습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도 믿습니다. 또 미션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또 아멘. 또 이렇게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좋은, 또 말씀과 성도 간에,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에 좋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 얘기가 너무 귀에 절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생각한 것이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교할 때 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들의 어떠한 그 마음의 어떠한 자유의지, 마음의 어떠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요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습니다, 또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믿기에 믿습니다라고 하느냐, 그 무엇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내가 이해가 됐을 때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느냐, 믿기에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믿음의 얘기가 몇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게 사실은 역순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설교도 듣고 말씀을 보고 해서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라고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분명한 절차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오늘 본문의 얘기의 그 흐름은 뭐냐면, 소위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좀 말한다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구원 교리에 오늘 이 본문을 강하게 누구나 제시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이 무슨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에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말씀이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 어떤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번. 몇 번이요? 단번.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아니지만 설명은 점차 점진적으로 설명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이해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1대1을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에 이신칭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너뛰고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은 건너뛰고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또는 내가 구원을 받아서도 중도에도 취소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걸 건너뛰는 것보다는 한 번쯤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뭔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2회에 걸쳐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구원의 시스템, 구원의 서정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개념에서의 설명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국 고전인 그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다라는 말이 있죠. 네. 즉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이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라는 말 뜻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도 합당한 말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령 우리 광현이 청년한테 미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광현이 청년은 지금 그 얘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거기에 관한 모든 것들이 지금 마음에 굉장히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미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갈 일도 없고 미국 알 이유도 없고 내가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미국에 대한 도시가 어떻고 또 미국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고 또 미국은 어떠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어떠한 문화적인 상태를 이렇게 이루고 있고 미국의 정치는 어떻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지금은 뭐 세계 전부 다 글로벌 시대다, 세계 다 이제 뭐 다문화 시대다 이런 입장에서 뭐 그런 어떤 얘기를 듣는 것은 뭐 시대적인 어떤 정보나 흐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뭐 들어봄직한 얘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혀 그것이 내 현실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얘기를 마음에 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아마 광현이 청년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나와 필요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젊고 건강해서 뭐 병원 필요로 하지 않고 뭐 의사를 별 필요하지 약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원이 어떻고 의사가 어떻고 뭐가 막 약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나는 건강해서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데, 네. 뭐 속에 뭐 췌장이 어떻고 무슨 막 한장이 어떻고 대장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말에 그냥 뭐 의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가슴에 담으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세계 뭐 9위니 뭐 11위니 뭐 어떤 사람은 뭐 7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보면요, 참 살기가 빡빡해요. 쉽진 않잖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뭐 잘 살고,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모든 생활이 다 좋아지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볼 때 그렇게 만만한 세월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살아가기 상당히 대인관계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말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머니를 덜어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준다고 한다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보약같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내세가 어떠니, 천국이 어떠니, 하나님이 어떠니,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얘기 같은 얘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에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그저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믿는다, 그 상황에서 믿는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내가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지지를 보내는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늘 전제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리감을 좀 두고 이런 문제를 비현실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죽음 앞에, 어떤 위기 앞에, 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내가 한번 계산해 본다고 할 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서 어떤 그런 존재인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거를 우선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은 뭐냐면요, 나를 잊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조차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우리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 좋아요. 우리가 성경 가까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는 과연 나의 정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기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전혀 나는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러 왔어. 여러분, 이것은요 뭐와 같으냐면 밤하늘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 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좀 복음적이라는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거듭난 성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일어난 그러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보다는 우리는 그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을까? 좋은 직장이 될까? 전부 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이 문화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출입한다 할지라도 정말 거듭난 성도가 몇 명이나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목사들의 입에서 안 나올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갖는다든지 교제를 갖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도 관심 없고 하나님도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음을 못 받는다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라도 나온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그가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니까 뭐 안 나오는 것보다 10배 잘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시스템에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접한다고 할 때에 첫 번째 우선순위에 든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두 부분으로 나눠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보이는 육체를 지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쉬운 말로 정리한다면 보이는 나 육체와 보이지 않는 나 영혼이라는 두 부분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 그 말이거든요.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느냐면 우리 육체를 보이는 겉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보이지 않는 무슨 사람?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야 할 것은 나가 무엇이고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나가 무엇이고 나의 것이 무엇인지. 네. 여러분, 진정한 나 자신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나라 그 말이에요. 그죠? 영혼이 나요. 육체는 나 영혼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해요. 옷. 네, 옷. 여러분, 그 사람 그러잖아요. 그 전에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람이 이 피부가 뭐 전에 옛날에 들은 얘기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3일에 한 번씩 이 피부가요, 뭐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왜, 목욕탕에 가면 때를 밀으면 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때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피부에서 이게 노화가 된 각질이 벗겨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것이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의 표피가 벗겨지고 새로 안에서 나오고 벗겨지고 나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나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지 육신이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나 영혼이 진정한 나라고 할 때 이거를 조금 우리가 고급스럽게 말하면은 사람은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예. 어려운 표현 아니죠? 예. 예. 그럼 영적 존재라는 것은 왜 이것을 우리가 나 영혼을 이렇게 표현하느냐?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영혼은 영원한 내세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는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미 제가 인간론을 설명할 때 다 말씀드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난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대로 죽으면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형상.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명을 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느냐?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맨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아담 간에 나눈 대화거든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느냐,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릴 때 다른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고 인간도 인격적인 분이라 하나님과 인간 간에 소통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하나님 인간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교제, 소통,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존재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뭐 나무하고도 대화한다고 합니다.
예, 나무를 사랑하면 나무가 뭐 예를 들어 열흘 살 거를 뭐 한 달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꽃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 않은 꽃은 일찍 시드는데 꽃을 막 사랑하고 꽃을 막 꽃에게 말하고 대화하고 가꾸면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뭐 개나 뭐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하고도 사랑을 주고 잘 대화를 하면 그 수명이 또 길어진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적이 있습니까? 물론 시편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아요. 네.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어떤 미국에 있는 분이 그 유튜브에 어떤 내용을 올려놔서 좀 들어보는 중에 옆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뜨는데 누가 뭐라고 질문을 하나 한 것을 봤냐면요. 예. 요새 왜 집에서 키우는 개를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예, 강아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옆에다가 그 얘기를 듣더라고. 예. 그러니까 목사님 제목이 그래요. 목사님, 강아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게 썼어요. 예. 참.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지만, 여러분, 사람 외에 세상에 어떤 것도요, 영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모든 만물 하나님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지었죠? 사람을 지었어요. 왜요? 사람을 지어 놓고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지어 놓은 모든 걸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 지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했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우리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영적 존재가 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이 영적 존재인 나를 이거를 소위 이제 말할 때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이라는 말은 고유명사도 되고요. 일반 명사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류의 첫사람이 이름이 아담도 되지만 우리 영혼을 보고도 아담이라고도 해요. 이해 가세요? 예, 그렇게 씁니다. 쓰는데 첫 아담을 하나님이 지어놓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명령이잖아요. 그죠? 선악과 명령. 근데 이 선악과 명령의 사람들은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있느냐, 그러면 죽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성경에 불합당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첫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는 첫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선악과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는
요한복음 12장 50절. 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경을 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원한 생명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그 영혼에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그 속에다가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슨 명령이라고요? 선악과 명령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명령을 배타해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수용합니다. 네.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누냐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순종이다 그 말. 순종치 않았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아담이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죠. 그죠? 이해 가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을 아담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거를 배타해버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받아들였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다 그렇게 말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들어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느냐면 죄를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해요.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거. 근데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뭐 했다고 그랬죠? 간음한 자라고. 마음의 문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다음에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했다. 어떤 문제죠? 행위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성경은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예. 그러면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요, 아담에게서 이해를 해야 한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놓은 단절시킨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그 불순종. 순종치 아니함. 이걸 얘기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 죄로 말미암아 사망.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시키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죄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지만 적적해서 미안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다 있어서요. 전도서의 말씀을 빌린다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성을 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영적 존재를 짓다 보니까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을 종교라고 말하고 하고 또는 우상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일 뿐이에요.
이건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은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다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현현시키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인간 하나님을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말해요. 이게 이방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신앙입니다. 예, 반대예요. 예, 반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고 내가 찾아가서 내가 그려서 내가 상상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건 우상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인간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나 영혼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건 너나 없이 영적 존재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찾아오지 않는 한 인간 스스로가 신을 알 수도 없고 신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제가 인간론할 때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한번 좀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 좀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결국은 찾아가면 인간은 조상의 조상, 사람 위에 사람이지, 사람 위에 또 원숭이 있고 사람 위에 개가 있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조상이 무슨 아메바라든지 사람의 조상이 유인원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전혀.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모두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아담의 족보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죠? 근데, 자, 자꾸 이런 말씀 반복되는데, 여러분, 김 씨가 누구를 낳죠? 김 씨를, 이 씨는, 박 씨는, 호박 씨 낳나? 응. 또, 양반은 낳고, 종을 낳잖아요. 그 족보가 그렇잖아요. 족보라는 개념은. 자, 그랬다 할 때, 첫 아담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 보면은, 로마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죄를 졌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다 아담을 얘기하더니 그 얘기를 쭉 로마서 5장 10절부터 로마 전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랬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우리가 족보에 태어난 자라면,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나겠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겠어요? 그러면 인간이 부모의 뱃속에서 시작됐다고 하자고요. 시작됐다고 한다면, 죄인으로 시작되겠어요? 의인으로 시작되겠어요? 인정합니까? 왜? 신은 그 씨를 낳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낳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직 출산하지 않은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죄가 없대요. 그건 행위나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본질로 본다면 그도 누구의 시예요? 죄의 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뱃속에서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 자기의 어떤 의지로 죄를 아직 뭔가 캡처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렸거든요. 뭐가 죄냐?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뭐가 죄인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래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으니까요. 이해가시나요? 그것이 죄라고 말이에요. 응?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율법을 총 집대성에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뭔지 아세요? 의인 없느냐? 하나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응?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의인도 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은 죄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면 뱃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아직 세례 요한이 엄마 엘리사벳 뱃속에 수태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수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그 집을 방문하니까요,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뻐 뛰어놀았다. 근데 그냥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또 무슨 얘기 나오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꼭 나와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은 그때 복음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네. 여러분, 로마서 9장을 한번 가서 보면요,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대한 얘기 나와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고난도 있고 버릴 고난도 없냐 이 말이에요. 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버리고자 하는 버리고 하나님이 취하고자 하는 자는 취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럴 고난이 없냐? 네? 하나님이. 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산 옷 중에, 나도 지난번에 옷을 양복을 사모님 없을 때 내가 그 전에 싹 버려버렸어요. 예, 있으면 못 버리게 하니까. 근데 입을 만한 옷이에요. 막 갈등이 나오는 거야. 갈등이 깨끗해. 예, 양복이니까 깨끗해요. 내 살 빼고 이거 입을까? 살이 쪄서 이게 단추가 잠그지 않나? 이거를 내가 이거 살 빼고 입을까? 그냥 둘까? 그런 죄가 여기로 이사하면서 벌써 10여 년 이상 넘었거든요. 예. 안 되겠다. 버릴 때 버리고 해버리자 해가지고 싹 해서 했더니 파란 비닐로 봉지에 2개인가 3개인가 나오더라고. 다 버려버렸어요. 예? 내가 아무리 아끼고 좋아하던 것이라도요, 내가 다 버릴 권한이 없어요. 예?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하나님이 버릴 권한이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학을 시험을 보는데
5 더하기 4는 몇이죠? 5 더하기 4의 정답은 뭐예요? 9를 써야 정답이죠. 정답. 그런데 어떤 사람이 5 더하기 4를 10으로 썼어. 어떤 사람이? 예? 그럼 몇 틀린 거예요? 몇이 틀린 거죠? 하나가 틀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을 썼어. 5 더하기 4는 20이다. 20 썼어. 그 사람은 몇 개 틀린 거예요? 11개 틀렸죠. 그러니까 11개 틀린 것보다는 하나 틀린 것이, 하나 틀렸으니까 맞게 해줘야죠. 정답이지. 맞았다 동그라미 쳐줘야죠. 왜? 해줘야지. 또 지금 우리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죠. 근데 전기 옛날에 휴즈를 썼거든. 휴즈. 분명히 보니까 휴즈도 안 끊어진 것 같은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 나중에 휴즈를 빼보니까 휴즈가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끊어졌어. 그래도 안 들어오고 전기. 근데 휴즈가 끊어진 거라고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전기줄도 어떻게 그 전기줄을 잘라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전기줄을 막 끊어갔다고 하십시다. 예. 그럼 전기줄이 1m, 10m 끊어서 전기 안 들어오는 것하고 휴즈 끊어서 안 들어오는 거 다르죠? 예? 왜? 조금 끊어진 거 들어와야잖아. 조금이니까. 아니, 이렇게 봐주십시다. 옛날에는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 결혼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 며느리랑 이제 KTX타를 이제 그냥 가는데, 아니 가다가 어떻게 해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집에 왔다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뭐 운전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다 보니까 기차 시간이 늦은 거야. 예? KTX가 늦은 거야. 며느리가 막 죽어라 먼저 달려가서 한번 다리 아파서 빨리 못 가니까 가서 기차 시간 이제 KTX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기차 문에 딱 대고서 발 이러고서 안 타고 이렇게 그 영모들이 매일 막 뭐 하는 거냐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래도 막 그래가지고 막 헐떡헐떡 내려오니까 그 영문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줘서 타고 내려갔다 오더라고. 선인 엄마가 하여튼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거기서 막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기차 틀에 들어가는 문에 발로 밟고 서서 이렇게 그러고 있으니 그게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놓치지 않고 기차 타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참 지금은 정확해요. 문이 딱 닫히고 기차가 딱 출발했어요. 근데 1초 늦게 도착한 거야. 예? 근데 어떤 사람은 20분 늦게 도착했네? 1초 늦게 도착했으면 그 사람은 태줘야 되고, 20분 늦게 도착한 사람은 늦게 왔으니까 안 태주고 그래야 되죠. 어린아이 같은 질문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것뿐이지. 예? 하나님은 죄는 누구는 더 조금 적고 누구는 죄를 더 많이 적고, 예? 살인자는 죄를 많이 적고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죄를 조금 적고, 보통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행동으로 죄의 분량을 따져요. 행위로 죄의 분량을 따져요. 물론 우리가 구원 이후에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이를 두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죄를 많이 져서 살인죄를 지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했어요. 성경은 그저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의냐 죄냐 그걸 보는 것이지 죄의 부피나 양을 보는 거, 죄의 경중을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들킨 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응? 응.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앞에 들킨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들킨 주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또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가 돼야 한다고요? 들킨 주인이 돼야 돼. 근데 자기를 다 포장하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대부분 뭐였어요? 내가 무슨 죄, 그 사람 자기 숨긴 죄인이야. 내가 말을 해도 참 그런 잘 만드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야. 들킨 죄인으로 사느냐, 숨긴 죄인으로 사느냐, 그것뿐이야. 누가 구원받으신 자격이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들킨 죄인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왜? 그래야 자기 죄인을 어찌할꼬 자기를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할 그런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되거든. 그러니까 죄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믿어주는 거야. 지지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야. 이걸 온전한 믿음으로 생각한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들킨 죄인이 돼야 된다. 들킨 죄인이 돼야 된다. 멀쩡한 사람도요, 멀쩡한 사람, 똥아낙 살던 사람이요, 당신 오늘 살인자요. 경찰이 딱 가서 그 사람 붙들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법 앞에 그 사람 정신을 잃어 그냥 떳떳하게 살다가. 응? 응.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킨 죄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가지만 알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구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딱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하신 말씀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의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서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으며, 내가 영적 존재가 됐다고 할 때에 내 자신이 들킨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깨달음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핵심적으로나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는 구원의 반열에 단 한 사람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구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